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가정은 홈스쿨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요. 먼저 부모인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들어낸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많죠. 하나님, 이런 부모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럽니다. 조상이라 함은 후손이 있기에 가능한 호칭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가장 핵심적인 약속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사라도 원래는 사레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바꾸셔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하나님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성취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창세기 17장 16절에 사라를 향해서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복의 결과가 자녀를 낳고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가 된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복 주셔서 이루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들의 이름 자체가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100세가 돼서야, 그리고 사라 나이 90세가 돼서야 이미 사라의 생리가 그쳤고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가 돼서야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즉 이 자식 네 자식 아니라는 거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낳은 자녀 아니라 내 언약으로 내가 복 주어 주어진 자녀임을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내 약속으로 너에게 맡겨진 언약의 자녀임을 명확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질적으로 부모의 자녀일 수 없어요. 부모의 소유일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맡겨진 소중한 영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체념하고 살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늘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늘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건 그냥 저는 엘리에셀이 아마도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겁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 섞인 감정으로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 엘리에셀이 내 대를 이어 이 집안을 이어갈 겁니다라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세월이 흐르고 여전히 자식을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은요,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자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불신 아닌가요? 완전히 체념하고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죠.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요,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와 불신과는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살았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 힘으로 낳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키우지도 않았죠.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근거로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친히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건요, 그 당시 언약 체결 의식이에요. 그 당시 약속을 하고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만약 누군가가 먼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거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이 횃불로 이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친히 이 언약을 확증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고난과 시련이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이끌고 너와 너에게 약속한 이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너의 후손들을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좌절함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주고 소망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녀에 대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럽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참된 부모가 아니라, 사람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 나의 부모가 하나님이듯 저들의 진짜 부모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가?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큰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붙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약속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짐승을 가져다가 말씀대로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원인이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예배하며 순종하며 솔개가 내릴 때는 그것들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솔개들을 쫓아내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부모가 되는 거죠. 결국 관건은요, 부모가 얼마나 이런 하나님을 알고 깊이 사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가. 참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만큼 아는 자가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어미아비가 되는 거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돌파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친히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목숨 거시겠다는 언약의 확증이시죠.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짐승이 아니라 자기 몸을 쪼개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이걸 붙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부모는 이 언약을 잊고 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이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될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으로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으라고,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키우십니다.